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7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새로운 해가 며칠 있으면 다가오게 됩니다. 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시점이 있었다 한다면 또 이 세상을 마감하는 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해진 기한들이 있고 시작한 때가 있고 또 마쳐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우리가 속한 우리 인간사 이 인류의 시작과 또 끝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류의 우리 인간의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이 현재의 이 모습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됐을 때 마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새로운 세상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이 다 저무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의 때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성도들 혹시 이 눈 앞을 가리고 걸어 길을 가보신 적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이게 놀이할 때 무슨 놀이라고 하죠? 하여튼 술래잡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고 막 사람 잡게 하는 그런 놀이 같은 걸 해보게 될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발을 한 걸음 내딛기도 불안해서 딛지 못하고 조심조심한 그런 경험들을 성도님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칠흑같이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밤에도 빛이 많지만 시골이나 또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빛 하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때 이게 도대체 앞에 돌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걸음을 걷게 된 그런 경험들을 성도님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앞날을 앞일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앞이 가려진 사람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죠? 이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토종비계를 본다거나 역수인을 찾아가서 올해는 어디를 피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 자신의 미래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앉는 성도님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이런 데 많이 가신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앞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이런 점쟁이나 역술가를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지고 그들에게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형식으로든 답을 주지만 그들이 정확한 답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그냥 봉사 문구리 잡듯이 그냥 확률적으로 우연히 몇 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전진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 앞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세상의 거짓 신들,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신이라 한다면
나한테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 거짓 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신이냐? 너희들이 신이라 한다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말해봐라. 네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춘다 한다면 너희들이 신들인지를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일독표 일정을 따라서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을 가지고 형제님들이 감사를 드렸는데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언어를 보니까 아포칼리피스라는 단어에서 계시란 말이 왔다고 합니다. 이 아포칼리피스라는 단어는 베일을 벗겨내다,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눈앞을 가린 이 안대가 눈앞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안대를 벗겼을 때 눈이 띄어서 앞이 보이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미래의 일들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를 벗기듯이 또 커튼을 벗기듯이 펼쳐서 우리에게 미래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정인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 공약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는 폭탄선을 하고 그 선언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선언으로 인해서 세계가 완전 떨썩하게 난리가 났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막 1000명 가까운 사상자 또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 연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선언 이 뉴스를 보게 되면서 스가랴서 12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떨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스가랴 서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서 기록되어진 예언서인데,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복귀가 되었을 때 1차 포로기한 때 복귀를 했었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스가랴서 전반부를 보게 되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또 재림, 또 세상의 마지막과 또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불려지는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인데, 세상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천하만국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을 때, 술 취한 자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취하고 자신이 서 있지도 못하고 취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됐을 때 술을 마셔서 술 취해서 쓰러지는 것 같이 그런 형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세상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취하려 하지만, 그것은 술과 같이 그것을 취했을 때 술 취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고, 또 무거운 돌과 같아서 그것을 들어서 자기의 소유로 갖기를 원하지만 그 돌을 들게 될 때 오히려 그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예루살렘이 참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점점 예루살렘이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라는 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많이 보셨다시피 이슬람 사원인 바위 사원이 세워져 있는, 옛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성전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노란색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배하는 영역을 보이는데요. 독립하기 전에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고, 독립을 할 시기에 유엔에서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거하는 두 개의 이렇게 나라로 분할해서 독립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이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처음에 유엔이 제한했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파란색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노란색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는데요. 애초에 유엔이 지정했던 예루살렘은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인데, 예루살렘이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예루살렘 지역에 바로 이 성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독립을 했을 때, 독립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의 서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었고, 동예루살렘, 이 성전산은 여전히 그 요르단 치하의 아랍 세력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잘 아시는 6.1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성전 사원을 포함한 동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을 다 차지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에 가자 지역과 사한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자치국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실효적으로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고, 다만 그 아랍 사원인 그 황금 사원 그 영역만 아랍 관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또 국제사회의 유해는 이 지역이 너무나 민감한 지역이고, 또 기독교, 유대인, 또 아랍권, 이슬람의 그런 성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나라의 소유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국제 영역으로 국제 영역으로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들을 이 이스라엘 땅의 자치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또 주변 국가 가운데 협상을 계속 거듭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난데없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팔레스타인과 또 아랍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선언에 반대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선언을 했을 때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여기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시리아와 이집트, 터키와 같은 아랍 국가들과 함께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그들과 아랍 세력들과 협약을 하면서 러시아의 세력을, 푸틴의 세력을 이 중동으로 세력 확장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키 정상과 만나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 아랍 국가인 너희들과 같이 뜻을 함께 하고 있어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리아가 지금 내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리아 내전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란, 터키, 또 러시아, 이런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이 주변의 아랍 국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이란과 터키, 이런 아랍 국가들과 손을 굳게 잡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러시아, 또 이란, 터키, 이들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들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어떠한 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미 우리 김종만님께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7년 대환란 초기 혹은 그 이전에 발생할 마곡 전쟁의 주인공들이 바로 러시아와 이란, 터키,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대적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7년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예언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그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7년의 예언이 지금 인류에게 남아져 있는데, 그 7년의 시간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기간의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인류의 마지막 7년의 시간표가 가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7년의 기간이 끝나게 될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이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 우리가 7년 대열란이라고 불리는데 7년 대열란의 초기에 일어나는 전쟁이 마곡 전쟁이고 7년 대열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마곡 전쟁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북방에서 오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북방으로부터 강한 군대가 물밀듯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것이라고 에스겔서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국가는 바로 러시아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마곡의 전쟁 때 참여하는 나라들을 에스겔서 38장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마곡 땅은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될 때 스키타인에 해당되는데 스키타인은 현재 러시아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현재의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 메섹과 두발도 모스크바와 투불스키 바로 러시아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왕들은 바로 러시아를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나라들과 연합해서 오는 국가들이 있는데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말가 족속이 이 곡과 함께 공격할 것을 함께 침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사는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수단, 붓은 리비아, 고멜은 동유럽, 도갈만은 터키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초기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마곡 땅에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게 될 텐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이란과 터키와 또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런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38장 이하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이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김종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전쟁은 7년 대환란 초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시기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시기를 좀 더 앞쪽으로 7년 대환란 앞쪽에 7년 대환란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또 성경 연구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마곡의 이 곡의 전쟁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서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해서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겠는데 그때에 전쟁이 마쳐진 다음에 그 죽은 시체들을 매장하는 기간이 7달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의 병기를 불태워서 그들의 그 연료로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기간이 7년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들을 대적했던 대적들의 그 무기를 가지고 불을 태우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이나 나무에 가서 벌목을 해가지고 땔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나무로 만든 무기일지, 근데 현대에서는 나무로 무기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들은 그들이 사용한 그런 무기들에 사용되는 연료 같은 것일 것이다, 아니면 최첨단 무기로서 그 소재가 불에 타는 소재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그걸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을 동안 이걸 무기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무기를 연료로 태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되면, 천년왕국은 지금과 같은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세계로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를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무기를 태우는 기간은 7년 대환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마곡의 이 전쟁은 7년 대환란 초기에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성경 연구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난다 한다면 휴거하고는 어떤 시간 간격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휴거 이후에 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 시기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알 수 있는 조짐이 없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개 전쟁 이전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만약 휴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을 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미국에서 이 휴거가 발생했을 때 이 미국을 포함한 기독교 국가들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막 장군들, 막 그런 분들이, 거듭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 구원받아 휴거돼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때, 이때에 틈을 노려서 이 러시아와 아랍 군대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는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와 아랍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방법으로 이 아랍 고개 군대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아랍 국가들의 아랍 세력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어질 것이고, 이런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세력을 잃게 되면서 유럽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지금 트럼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말 한 번 했는데 세계 각국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많은 반세 세력들, 특히 아랍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 고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아랍 세력들이 순식간에 다 멸망당하고 그들의 세력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예루살렘, 또 이 지금 아랍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그곳에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 초기에 있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고개의 멸망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조약으로 인해서 이 성전산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드디어 7년 대환란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곡 전쟁이 7년 대환란 초기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런 천일남 대환란 시기에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 휴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7년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의 환란 시기가 끝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공중으로 휴가돼서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 이 땅에 이 7년의 기간은 정말 심판의 기간, 환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부활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이것을 허락해주고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표인, 짐승의 표인 육륜의 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맹렬한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을 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7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또 환란의 후반기에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지상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 이상이 이 기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한 70억 정도 될까요? 최소한 한 7억 이하의 사람이 생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판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남아있는 10분의 1 이하의 사람들은 또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7년의 정해진 기간에 마지막 때 있는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있게 되는데, 6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6번째 대접의 심판 때는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큰 강인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브라데 강은 길이가 2800km에 대하는 아주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 되겠고, 이 이스라엘과 또 동방에서 오는 군대 사이를 가로막는 지형적인 장애물이 되는데, 6째 대접 심판 때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의 강물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더러운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영들, 악령들이죠. 이것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이 영들이 가서 그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 왕들을, 그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아마겟돈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로 하냐 하면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하메기도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산이라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무기또 언덕 또는 무기또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을 무기또 언덕으로 끌어모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무기또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무기또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여러 곳에 무기또라는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북쪽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무기또는 높은 산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언덕인데요. 이 무기또는 고대로부터 군사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이곳에 자신의 그 요새를 건설했었는데요. 이 무기또 앞에 아주 넓은 평야,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고 혹은 무기또 골짜기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아마겟돈은 이 무기또와 이 무기또 앞에 펼쳐진 넓은 평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무기또,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성경에는 많은 전투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했었는데 미디안이 전투했던 장소도 이 장소이고, 또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를 해서 죽었던 길보아 산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했던 갈멜산이 이 무기또 북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왕 바로느고와 전투를 하다 죽음을 당했던 장소도 무기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에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이 무기또, 이 이스라엘 평야가 이 이스라엘로 가는 동서남북으로 가는 교통의 아주 요천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이 이 무기또 언덕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보게 되면서 이곳이야말로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해도 될 만한 정말 전쟁하기 참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무기또 언덕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의 사진이 되겠고, 이것은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평원에 세계 각국의 군대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스가랴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열국에 모인 군대들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이런 많은 피해들을 입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세계 열국의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침략했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 열방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열국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냐 하면 기드론 골짜기, 여기 보면 성전산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고 우측편에는 감난산이 있는 것이죠. 감난산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놓여 있는데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의 다른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열국의 군대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주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든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 땅의 하나님의 대적들, 열방의 군대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열국의 군대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뒤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미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맺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내려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서가랴서 14장에서는 이 대적들에게 내릴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세계 만국의 각 나라의 군대들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려고 공격해 왔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들이 섰을 때에 서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살이 썩으면서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막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전쟁 같은 데 보면 총을 탕 쏘면 총을 맞고 으악 하면서 막 쓰러지고 막 서서히 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쓰러져 눕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그들의 살이 썩어가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떻게 이러한 재앙이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간이 만든 무기가 여기에 말씀에 예언된 애언과 같은 인간을 상해를 입히는 무기가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것이죠. 핵무기, 특별히 중성자탄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이라는 걸 해하지 않은 가운데 생명체만 순식간에 타격해서 순식간에 태워 없애버리는 무기가 이미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살이 순식간에 썩어서 그들이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적들을 순식간에 그들이 살을 썩게 함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열국의 군대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칠 텐데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공격을 하면서 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을 잃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힘을 주셔서 유다인은 이스라엘도 힘을 내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최후의 이 예루살렘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또 세상의 열국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군대를 쓸어버리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최후의 이 땅에 남아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7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탄, 이 용, 이 마귀도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 마귀가 이 아마겟돈 전쟁 최후 심판 때에 드디어 붙잡혀서 그가 감옥에, 이 무저갱 속에 붙잡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위하여 정전일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의 군대들을 다 멸절시킨 다음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멸절시킨 다음에 그분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그분의 발이 서실 것이고 그와 함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바로 우리 이미 휴거되어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에 보면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르게 될 때 이 감난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여기가 지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감난산,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져서 큰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이 지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또 수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는 날 때에 해와 달과 별빛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해와 달빛이 변할 것을 여러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간명한 것들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빛이 사라지더라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워가지만 빛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초자연적인 빛이 이 지상을 비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날에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에루살렘 어디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인지 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될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 세워질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전의 물지방에서 하나님의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그 물이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만물을 소생케 하는 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 강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나와서 강과 바다에 흘러가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천년왕국 시대의 이 지구는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에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에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목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에루살렘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게바에서 에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 표현은 에루살렘 북쪽과 에루살렘 남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에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땅들이 아라바처럼 된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땅들이 아라바는 사막지대인데 사막지대처럼 평평한 평지가 돼서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은 평지처럼 낮아지게 되고 반면에 에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네, 이제 화가가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올라가게 되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땅들은 평지처럼 낮아지게 돼서 예루살렘이 높여지고 성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상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높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언이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천년왕국 시기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지형적인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다루신다는 예언은 수많은 예언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현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 왕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깔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왕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왕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그 한 일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고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해마다 초막절이 되게 되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천년왕국의 삶의 한 단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7년 대환란과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사건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정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끝의 단어인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또 온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아빠의 이렇게 오른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을까요? 정말 믿고 의리하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할 때 어떤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가 오거나 강아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휴거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휴거가 오는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공격하고 핍박하는 시기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고 우리 앞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겐 결코 실패와 좌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놀라운 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2017년 또 고단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이 결코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륜자 되신 우리의 주님의 오른손을 붙드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면서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